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랩넌트가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오직 규율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됐습니다. 나의 그릇 점검입니다. 서론에 보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습니다. 찬양 가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는다.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대로입니다. 인생의 형통함과 응답은 하나님의 방향과 얼마나 맞아지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 가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냐,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방향 맞춘 거죠. 하나님과 방향 맞춘 아브라함을 돕기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방향 맞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맞아진다?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럼 그 방향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 세계복음하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 귀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해야 되겠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로마에 서게 하기까지, 가이사 앞에 서게 하기까지 완전히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인생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복음 외에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이거예요. 그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큰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조금 생각할 거는 그건 사도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 요즘 자꾸 바울이 사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이러는데 사도들이 자꾸 율법 얘기하니까 그랬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들 편들지 않았어요. 정확한 결정을 했죠. 나중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복음이면 사는 거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까지 메시지 해갖고 훈련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아니야 그 메시지 틀린 거야. 모세 율법 못 봤냐?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분탕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을 보내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베니게,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곳에서 1차 선교여행 때 일어난 이방인 복음화의 역사를 두고 포럼을 하게 되죠. 이것을 두고 또 중요한 모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결론 내려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아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은 주장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받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들 예수님 영접만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접만 한다고 영접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락방은 이단이다. 다락방은 영접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구원을 그렇게 어떻게 함부로 받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때 바리새인들이 하던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이 필요가 없다, 노력이 안 좋은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이 나쁜 일이다, 우리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구원은 행위로 못 받잖아요. 사람이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사탄 지옥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 지키고 행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는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두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예수 믿지만 그거 하시고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틀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받은 그 이방인에게 일어난 역사, 이걸 가지고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서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번 크게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지 않냐.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성령 받는 거 체험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받고 이방인과 사역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해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건 너희들도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니, 율법 솔직히 다 지키고 있냐? 유대인인 우리도 율법 다 못 지킨다. 유대인의 선조 우리 조상들도 율법 다 못 지켰다. 그래서 지금도 잘 못 지키고 있는 그걸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도 못 매던 그 멍에를 이방인에게 굳이 씌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No 라고 써 있습니다. No. 그럴 수 없다. We believe we believe it is through the grace of our Lord Jesus that we are saved just as they are.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죠. 15장 12절에는 이번에는 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포럼 다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 복음이면 되는구나 하고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야고보 사도가 정리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고보였거든요. 그래서 13절부터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단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남은 사람들 여기 영어로 써 있어요. 명백하게. 그래서 that the remnant of man may seek the Lord. 그래서 사람들 중에 그 남은 렘넌트들이 주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And all the Gentiles who bear my name.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says the Lord. 그래서 who does these things. 똑같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이 예언하지 않았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게 된 것은 구약 예언에 성취된 것이다. 이걸 말씀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멍에 이방인들을 지우지 말자. 다만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거는 멀리하라고 전달해주자. 그러면은 이걸 멀리하라고 전달한 거는 맞냐 틀렸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말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율법의 흔적 아니냐, 아직도 옛 체질이다 이게 야고보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대로 보면 됩니다. 22절부터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사도와 장로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안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간 사람 몇 명이 우리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멋대로 지금 너네한테 율법 지키라고 강요를 한 건데 그거 우리의 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몇 사람 보내니까 같이 메시지 듣고 입장 정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 지켜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주인공과 피 멀리해라 이게 맞냐 틀리냐, 이방인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안디옥 교회와 사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했을 때 30절부터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방인들이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면 이게 좋았단 말입니까? 나빴단 말입니까? 불필요한 말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필요한 만큼 잘 전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결정하니까 그 결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공교회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무조건 교권이 옳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천주교는 공의회 암만 해도 복음 반대되고 복음 핍박하는 결정만 하니까요. 근데 성경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해서 이방인 현장에 전달되도록 점검이 잘 된 겁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다투다가 갈라서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점검해보면 좋지 않겠냐 하고 바나바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좋다 당장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맞냐 하는 것 같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면 이번에 한 번 더 기회 주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때 고등 메시지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실수할 수도 있다. 사람이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번 더 기회 줘도 되지 않냐 라는 것이고 갱신할 기회를 줘야지 라는 것이고 바울은 전도 선교 현장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생명 걸 사람만 가야 된다. 제대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가지 영적으로 못 깨달은 사람 데려가면 흐름 깨진다. 안 된다. 그럼 어느 쪽 말이 맞냐 했을 때 옛날에는 저는 그래 바울의 말이 맞지. 바나바 말이 복음적인 것 같아도 결국 인정을 중시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전도는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울 서로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떠났다. 각각 다른 곳으로 떠난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했을 때 저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역은 이때부터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 바나바는 이제 쓰임 못 받았구나. 하나님이 바울 중심으로 모든 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맞다. 우리는 너무 너무 뭐가 맞냐 어느 쪽이 틀렸냐 이거 가지고 막 시비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좋아해요. 근데 과연 그 두 가지가 그게 그렇게 틀린 것이냐. 예전에는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니까 싸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다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사랑하는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냐? 그게 큰 실패냐? 저는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요즘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싸우는 거 보면은 되게 이제 실망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 싸울 수도 있다. 복음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갱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복음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흐름을 제대로 계속 붙잡아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두고 싸웠다? 다시 또 하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브로에도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또 역사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확실히 바울이 사역한 범위가 넓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실패했냐? 아니잖아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간 곳, 2차 때 갑니다. 2차 때 간 곳, 3차 때 또 갑니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방문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구브로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 갔지만 2차, 3차 때 안 갑니다. 왜냐? 바나바가 사역 잘하니까. 바나바가 거기를 다 살려냈으니까 굳이 내가 안 가도 된다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 크게 일어나야만 쓰임 받느냐? 아닙니다. 역사가 작게 일어나면 쓰임 안 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바나바만 어찌하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고린도전서 9장이 쓰여지는 시점인 사도행전 19장 타임에서 벌써 마음이 통하는 사이로 다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복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순교할 때 보면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로마에서 같이 한 사람이 마가예요. 내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점검하면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나의 그릇이 세계복음화만 맞아져야 되겠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릇 되면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과 세계 품는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 같은 그릇 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오직 전도와 선교,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릇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문제 안 됩니다. 다른 건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치유해 가지고, 다른 건 문제 있어도 그것까지도 합력할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 점검하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할 그릇이냐, 세계 복음화 할 중심이 맞냐, 이것을 두고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세계 살릴 그릇 만들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 생을 드리는 응답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정표 바르게 보고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천사 동원되게 하시고 사탄 결박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며 세계 살릴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를 주님의 은혜의 손과 주의 말씀께 부탁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